여러분, 우리가 오늘 봉독했던 말씀이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마니피캇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2017년도가 우리 루터 종교교회 500주년이 있던 해였거든요. 그해 제가 대림절 두 번째 주간에 라이프지히에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오신 우리 손님들 모시고 독일 교회와 함께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라이프지히 교회에서 대림절에 이 마니피캇을 연주를 해 주었습니다. 본래 이 라이프지히 교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성가대 칸토로 있던 교회였어요. 1723년도에 이 바흐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리아의 노래를 읽었는데 이게 노래인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곡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자기가 직접 곡을 하나 작곡하게 됩니다. 트럼펫하고 팀파니를 곁들여 가지고 마니피캇이라는 작품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대림절이 되면 이 RPG 교회는 이 마니피캇을 주중에도 연주를 해줍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예배가 끝나고 댁에 돌아가시면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이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작곡했던 마니피캇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독일어로 되어 있어 가지고 뜻을 알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도 아래쪽에 보면 번역되어 있는 우리말도 나오니까 여러분들 그 내용을 보시면서 우리 작품을 한번 감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제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48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래에 이유가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그 당시에 마리아는 아마도 10대 소녀였을 겁니다. 14살 혹은 15살 정도 되었을 것으로 예측을 해요. 그리고 말씀을 보니까 이 마리아는 무명의 소녀이기도 했습니다. 비천하다라는 말이 주목받지 못하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1세기 팔레스틴 사회 속에서 소녀들, 10대의 소녀들은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자신을 가리켜서 비천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돌아봐 주셨던 것이지요. 저는 이 마리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마리아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돌아봐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다. 돌아봐 주고 알아봐 주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기뻐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는 체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면해 버리면 기분이 나빠지는 것이지요. 여러분들께서도 오늘은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 또 로비에서 만나실 때 서로를 돌아봐 주시고 그리고 알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도 성도님들의 이름을 아는 분도 있지만 잘 모르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름들도 꼭 돌아봐 주시고 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하지?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 가서 이름을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이름을 서로 모르지 않습니까? 이름 물어보는 게 이상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이름 물어보시고 알아봐 주시고 그렇게 사겨 가시는 그런 대림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소년들, 제가 좀 이따가 우리 청년들 예배도 드리게 될 텐데요. 청년들이 보면 인스타그램을 참 많이 해요. 여러분들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인스타그램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연령대가 구분이 된다고도 해요. 그런데 그 인스타그램 속에 인스타 스토리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스토리를 보면 아침에 운동하는 장면이 사진으로 올라오기도 하고요. 친구하고 카페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기도 합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친구들로부터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가 오기도 하고요. 그러면 자기들이 있는 곳, 그곳을 공유해 주기도 합니다.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면 그 노래도 공유를 하지요. 보니까 하루의 일상들이 계속해서 사진으로 올라옵니다. 사진 일기 같은 것이지요. 이 사진들을 제가 보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청소년들은, 그리고 청년들은 왜 이렇게 사진을 올리는 것일까? 첫 번째는 당연히 공유하고 싶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돌아봐 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 알아봐 주시고 또 돌아봐 주시는 그런 성도님들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리아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주목받지 못했던 인생이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돌봄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런 찬양이 터져 나왔던 것이지요. 만세에 복받은 인생이 되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모든 세대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축복해주는 인생이 되었다. 이렇게 찬양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마리아처럼 주목받지 못했던 인생에서 주목받는 인생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족보 속에 다말이라는 여인이 나와요. 라합도 나오고 그리고 룻도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도 나오고요. 다말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유다로부터 쌍둥이를 낳았던 여인이었어요.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었고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다윗과의 관계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룻도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들을 살아왔던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들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두운 과거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기에는 조금 부적절하다, 이런 느낌이 들게 만드는 사람들이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여인들의 이름을 족보에 올려놓습니다. 그냥 올려놓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랑하면서 올려놓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왜 예수님의 족보에 이런 여인들이 들어갔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지게 되면, 예수님하고 교제하게 되면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 주목받지 못했던 인생이 주목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전의 삶이 어떠했던가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보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일어났던 변화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나면 우리들은 모두가 다 자기들 삶의 영역들 속에서 하나님의 주연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왔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들은 그 당대에는 아주 중요한 일처럼 그렇게 여겨지기도 하지만 역사 속에서는 결국 사라지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반대의 일도 있어요. 그 당시에는 작은 일처럼 그렇게 느껴졌지만 이 작은 일들이 사람들 속에 계속해서 기억되어지고 그리고 이후의 역사 속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여러분,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도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목하고 계시는가 혹은 그렇지 아니한가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지 아니하시는 일들, 그런 일들은 역사의 해프닝으로 끝나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일들은 그곳이 어디라고 할지라도 역사의 중심들이 되어가는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던 베들레헴을 떠올려 봅니다. 그 베들레헴은 가장 작은 곳이었어요. 그렇지만 그곳이 역사의 중심이 되었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을 통해서 자신도 하나님의 나라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기쁨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 기쁨을 가지게 되니까 그 입술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되었던 겁니다. 마리아의 노래는 이렇게 이어져 가요. 49절의 말씀입니다. 능하시니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이제 노래는 마리아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이 그녀의 관심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리아가 주목하고 있던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메시아가 태어나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큰 일 때문에 마리아는 지금 찬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 큰 일 때문에 놀라고 궁금해하기도 하지요. 2000년 전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들이 이 큰 일 때문에 때로는 궁금해하고 때로는 놀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마리아는 여전히 남자를 알지 못하던 처녀였기 때문이었어요. 마리아도 사실 처음에는 놀랐지 않겠습니까? 당황했지 않겠습니까? 34절 말씀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의 말에 대해서 마리아가 믿지를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생각해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들을 만나실 때에 상식을 뛰어넘어서 만나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던 마리아를 향해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35절 상반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셨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그렇지만 천사의 말은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듣자 그때서야 마리아는 믿음으로 응답하기를 시작해요. 3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마리아가 지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마리아는 지금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던 겁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그동안 믿어왔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 기적과 같은 일, 상상하기 어려운 일을 만나고 이제 다시 믿기 시작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오늘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를 했던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성경 속에 나오는 하늘의 일,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 우리가 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또 돌아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아멘으로 이 길을 걸어올 수가 있었지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믿는 동안 이해가 찾아왔던 것이지요. 오늘 말씀 속에 마리아도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4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 말은 누가 했는가 하면 성령이 충만했던
엘리사벳이 했던 말이에요. 믿음 마리아에게 복이 있다. 여러분, 마리아는 믿기 시작했고, 이 믿기 시작했던 마리아를 보았던 엘리사벳은 그 믿음이 마리아에게 복이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 하나님의 능력에다가 이성이라고 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를 갖다 대버리기 때문입니다. 반응을 보이는 것들이 있고요. 반응을 보이지 못하는 것들이 있겠지요, 당연히. 그리고 나면 사람들은 반응을 보이는 것들만 붙잡습니다.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들은 붙잡지를 않아요. 그냥 버려버립니다. 이게 21세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1792년도에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 안에서 말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오늘 우리들도 믿음이라는 것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이성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해 주었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는 그 믿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들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마리아가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동정녀 탄생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이 일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도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지요. 주님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마리아가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51절과 52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능력은 동시에 비천한 자들을 높이시는 능력도 되십니다. 이 51절과 52절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이어지고 있는 53절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여기에는 교만한 자가 나와요. 권세 있는 자도 나옵니다. 53절에는 부자들도 나와요. 의미를 추적해 보면 의미가 각각 다르기는 하겠지만 이 말씀의 맥락 속에서는 똑같은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버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메시아는 바로 이런 사람들의 자리를 흩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메시아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비천한 자들을 높이시고 줄인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줄인 자들의 배를 불리시는 분은 로마 황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던 분, 그분이 바로 줄인 배를 채우시는 분이셔요. 오늘 우리들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영혼의 굶주림을 채우시는 분, 세상이 아니고 주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되었던 메시아,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 메시아의 어머니, 이 마리아를 생각하면 얼마나 놀라운가, 얼마나 엄청난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말씀을 보니까 착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조금도 높이려고 하지를 않아요.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되고 싶지는 않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천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아 주셨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돌아보아졌던 비천함, 이 비천함의 주인이 누군가 하면 바로 여종이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들은 얼마나 착각을 자주 합니까? 때때로 우리들은 은혜를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고 나면 이런 생각들도 찾아옵니다. 내가 선택받을 만하니까 선택하셨겠지. 처음에는 겸손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들은 조금씩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지금 메시아의 어머니가 될 거라는 예언을 들으면서도 여종이라고, 노예라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이 어린 어머니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닮으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과 동떨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신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저는 이 예수님의 고백 그리고 마리아의 고백을 우리 대림절에는 우리들도 함께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분은 참으로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높으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었지 않습니까? 나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바울이 자기를 비하했던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분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도 깨닫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나니까 자신의 모습이 지극히 작은 자처럼 보였던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보다도 더 작은 자처럼 그렇게 보였던 것이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들도 이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시니 마리아는 역사의 중심이 될 수 있었고 비천한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목해 주시니 이 역사의 주역도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마리아는 하나님의 큰 일을 찬양했고 그 큰 일을 찬양하는 동안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은 가장 연약한 종이라고, 비천한 종이라고 이렇게 고백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들 모두가 오시는 주님 앞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삶도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가장 연약한 모습들도 고백하고 겸손한 모습도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바로 그 마음 속으로, 그 겸손함 속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아기 예수는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 대림절 네 번째 주일 그리고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아름답게 만나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기원합니다.